2022년 1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 1장은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과 2장을 신학적으로 요약해 놓은 창세기 1장, 2장의 신약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창조를 사실적으로 기술화했다면 요한복음 1장은 천지창조를 신학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과 창세기 시작이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이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태초에 담긴 의미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헬라어 아르케로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기원, 그러니까 영원 전을 의미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인 이 베레시트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인 이 아르케는 아예 그 의미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어떤 특정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말씀 그 자체이시며 또 말씀하시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둘째는 사람이 되신 말씀,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즉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교회와 성도도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의 게으름과 부족 때문에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죽고 교회가 죽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배 속에서 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가톨릭 교회도 인식하게 되면서 요즘은 가톨릭의 미사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강론의 비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학용어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낮아지심이 필요 없지만 성육신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 되는 거죠. 왜 성육신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주일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죽어줄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의로움으로 또는 권력이나 물질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요한복음 묵상에 동참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새해에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을 얻어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라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이제는 더욱더 그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